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이래 십자가만을 바라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우리 인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율법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이신덕이의 원리의 절대성을 이래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자기 자신도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율법이 행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어떤 누구도 의롭게 인정받는 자가 없다면 말을 하면서 이신덕이의 원리가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체는요, 또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서 율법을 내가 어떤 것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은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요, 자기가 믿음으로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이래 피력함으로 통해서 이래 이신덕이의 원리의 그 확실성과 또 율법주의의 적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이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의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본래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신을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이래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또 믿음에서 또 우리는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는 믿음에서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러면 율법으로 해서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려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어느 시대나 오직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또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어떤 것을 맡기면 철저하게 잘 하고 모든 것을 다 순조롭게 잘 해나감으로 통해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을 딱 짚어보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딱 보면요 이 의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생명을 잃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목숨에 죽을까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다른 데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보편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봐서는 율법적으로 봐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요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의롭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요 아브라함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숙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너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많은 물질을 바치는 거요 얼마나 의로운 일입니까? 그리고요 또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요
얼마나 의로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요, 그 재물 갖다 바치는 그 재물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절기 때만 나와서 얼굴 보이는 거요, 반갑게 안 여기는 거예요. 안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고 또 아무리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도, 율법을 많이 지키는 사람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키는 거와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그러니까 의인이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물질과 어떤 것이 있지, 어떤 행위가 있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다윗은 시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편에서 주는 제사를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주는 또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행위의 제사가 아니고 마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를 막론하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주님 철저하게 주님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았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진리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런 되는 줄 알고 율법의 속박을 벗어버리던 자들은 다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렵게 되고 또 어렵게 된다는 그런 믿는 자들은 주님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드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범죄보다 큰 범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범죄가 가장 큰 범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범죄, 어느 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죄도, 아무리 많은 돈을 훔친 죄도,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인 죄도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 죄보다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내어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을 왜 우리가 자꾸 이 고백을 할까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우리가 그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종말이 올 때까지 그를 정죄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요, 네로 황제처럼 믿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요, 히틀러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수천 년 동안 그래 정죄를 받고 왔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형벌을 언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바로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수천 년 동안 또 계속해서 우리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정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가요, 물론 빌라도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자기가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판결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런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주의도 바로 이와 같은 범죄인 거예요. 율법주의도. 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는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나의 의를 내가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내 속에서 자리 잡도록 그렇게 가만히 내어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러한 율법주의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율법주의를 늘 배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율법주의가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불신, 스스로 죄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은혜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래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죄인 됐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또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면 그래서 율법의 속박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여금 또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은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율법을 의식하고 또 율법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나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적인 시선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희생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율법적 또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죄의식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완전한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또 자기가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관념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성.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완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율법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오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는 죄의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전쟁이 막 전쟁 중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전쟁 기도하시는데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한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오랫동안 갇혀 있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돼 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 다 자유롭게 되도록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병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수용소에 그대로 남아서 탈출을 위한 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는 전쟁이 끝나고 또 그 전쟁이 끝남으로 통해서 자유가 주어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죄의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성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것을 통해서 회복된 것,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고 그는 죄인으로 남고 되고 그는 죄인으로서 살게 되고 그는 죄인으로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완전성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래 또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고 또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또 의를 계속해서 쌓아서 이래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몸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뭐냐면 고정관념에 대해서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또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완전히 그 바울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요, 이 유대인들요 율법에 대한 집착이나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요 포기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바울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특히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집착과 또 그에 대한 노력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온데도 그는 오늘 또 말씀은 바로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면서요 그가요 또 율법에 대한 집착,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 집착과 그 노력을, 율법에 대한 노력을 끊어버리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율법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한, 자기 속에 존재한 율법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존재한 하나님에 대한 산자, 저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득, 율법의 그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에 대한 집착,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산 자,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 전에 사고나 고정관념은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주잖아요. 자유롭게 하잖아요. 자유롭게 해서 어디로?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선민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 선약을 자유롭게 되고 애굽의인들에게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이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달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놀라운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 사도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 사도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도요, 마술사 그 시몬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바로 안수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버리고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사도 베드로에게 정죄받고 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는데 사도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낡은 생각과 사고의 틀을,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그들이 듣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고정관념을 다 이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자고, 그런 고정관념을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누가 섬기는 자는 낮은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답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는요,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난 자였어요. 모든 것을 갖춘 자였어요. 정말 영리한 자였어요. 정말 출세길이 확 열려있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물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때, 그러니까 청소년 대학 시절 때 청년부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취업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나를 불러서 뭐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나를 불러서 전화가 와서 그걸 갔어요. 갔는데 술집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래요? 니 지금 뭐하냐 이렇게. 자기가요, 취직했는데 술상무로 취직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술상무란 말이 잘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요, 그 오래전에는 술상무가 있어요. 회사마다 술상무가 있어가지고 이래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방에 좀 힘 있는 사람을 같이 함께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고 막 대접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술상무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당장 일단은 회사를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요, 그것이요 고정관념이었어요. 회사마다요 다 술상무가 있었어요. 술상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가 성장하고 그 회사가 망하고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계약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을 잘하고, 세상적으로 대접을 잘하고, 기분이 되어서 자기도 사인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술상물.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다분히 망해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고정관념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도요, 그것이 고정관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일이면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합니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주먹이 한 주먹에 있는 이것을 내려놓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버린 것은 내가 한 주먹을 버리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고정관념, 율법적인 거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고 몸만 바라보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올 한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복들, 아름다운 복들, 기쁨의 복들, 행복한 복들, 사랑의 복들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